욥기 32장 10절에서 22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다같이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2주 만에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마침 제가 말씀을 전했었고요. 욥기 전체의 맥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번 욥기 32장부터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이 맥락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어제 새벽 말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장 2절에서 엘리후를 소개할 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말씀한 대로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가문이자 욥과는 친족 관계로서 욥이 재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엘리후는 처음에는 4개 구절에서만 화를 내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올 정도로 화를 내며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장 8절에서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하면서 결국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자신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오랫동안 들으며 그들이 욥을 굴복시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 중 그 누구도 욥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욥의 자기 변증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죠. 그래서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욥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엘리후가 다르게 욥에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 18절에서 22절 이렇게 밝힙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지금 엘리후는 자신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속에 할 말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포도주통과 같은 자기 배에 포도주와 같은 자신의 할 말이 가득해서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고 하는 거죠. 또한 지금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 모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 경험을 동원해서 욥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엘리후의 말에는 굉장히 예리한 시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후의 말도 욥을 변화시키지 못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오던 욥기 말씀에서 욥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3절인데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말씀했어요. 사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진짜 안 변해. 어쩜 이렇게 말이 안 먹힐 수가 있지? 아유 답답해. 정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리도 엘리와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동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상대를 바꿔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내가 예상한 정도로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거나 실망하곤 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요즘 생명의 삶 묵상 스케줄에 따라서 새벽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 오늘 묵상에 해당하는 곳 75쪽 밑에 보면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한마디가 엘리후나 우리에게 참 큰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한마디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는 강압적이고 독선적으로 나타나며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는 강압적이고 독선적으로 나타나며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정말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나 너무나도 지극히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도 그래서 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두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잠언 21장 23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알므로 또 그리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러한 삶, 다른 이들 앞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삶, 나 자신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때에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사소한 조언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울림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또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귀 기울이고 묵묵히 들어주며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일 있을 재직 임명식과 안수식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는 마치 우리 교회로서는 새 담임 목사님, 김혜길 목사님이 오시는 시점에 맞춰서 새롭게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함께 동역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세움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를 위한 기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자로,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의 주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기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또한 내 의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야 함을 다시금 도전받았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 함께 하셔서 더 잘 듣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향한, 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깊게 깨닫고 거기에 넓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재직 임명식과 안수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직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새 담임 목사님 김혜길 목사님이 오는 시점에 맞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요 헌신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과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심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금 확인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